네, 샬롬. 이번 주 42번째 주, 42번째 주 토라포션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토라포션은 마토트 지파들, 마세이 노정, 더블 포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가 민수기 마지막에 이제 마토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2장 28절, 3장 4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바로 말과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과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소리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그 믿음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했으면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말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면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지겨운 노역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 통해서 계시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하시고 그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 하시면서 다바르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일하십니다.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어서 준행되어 실현되는 그 믿음의 여정의 역사를 민수기에서 오늘 36장까지 쭉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들 보러 그 땅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들은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였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 사기를 떨어뜨렸던 이스라엘 다른 나머지 10지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10지파의 지파장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저 또한 말에 실수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 열매의 결과는 말한 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오늘 그 서원을 들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서원을 하게 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가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입술로 선포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조건을 따지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에게 말한 이 너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믿음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이니라. 너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수많은 풍파와 폭풍과 어려움을 건너는 그 과정을 지나서 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한 땅으로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처럼 네 안에 있는 네가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불신, 세상과 타협해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되어지지 못하고 네 뜻대로 해석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부셔버리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을 네가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로 내뱉어진 것은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1장 5절 말씀에 예레미야야 너를 모태에서부터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주님, 전 말하지도 모르고 전 너무 어려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자신을 네 스스로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말하죠. 디모데에게 너의 어림을 연소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너는 때에 따라 교리와 올바른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책망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잡혀가거든 너희가 어디에 누구 앞에 설 때 너희가 할 말을 미리서부터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그 할 말을 집어 넣어주는 것은 성령님이시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네 입술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주 토라 포션 통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리더라는 자리를 주님께서 맡기시잖아요. 선지자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수행하게 하실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것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기쁨과 행복과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쓴뿌리를 감싸 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 그 말이 들려온다.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그 대화를 들어가지 않거나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그 대화에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 마지막 이 소리전쟁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게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뭘 보고 있냐?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뜻은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네,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프리메이전 일루미나티들이 악용하여서 눈알 하면서 전시안을 놓으면서 전 세계를 다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가장 적그리스도 체제를 가장 앞장서서 감시 체제 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빅브라더스 사회, 모든 CCTV와 모든 돈의 씀씀이의 자금의 흐름을 다 감시하고 있죠. 네, 그 사회가 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눈동자는 우리에게 있고요. 그분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일 거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다 그들에게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고 전장해야 되는 때에 사단이 하는 일은 두려움을 심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강렬한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인이 쓰시기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거룩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은그릇이 금그릇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임과 역할과 부르심대로 질서 권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들을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역사를 하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 그런 자들은 말의 서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말과 서원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요즘에 주신 음성 중에 하나, 지금 순종하려고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궁핍하지 않겠다 하셨고, 당장 이 전국 회개 기도 투어를 하라 하셨고, 네 앞으로 차를 사라. 저는 제 앞으로 차를 구매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면 그것을 순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거는 순종과 또 서원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정을 보내겠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역은 내가 날마다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어느 영역은 하나님께 어떻게 써겠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건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은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십니다. 이 서원은 민수기 아까 30장 말씀 읽은 것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로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할 때는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순종을 말하는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그리고 욕심을 내거나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많은 기도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건네지 않습니까? 받지 못한 이유는, 받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것을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잘됨? 나의 안녕?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진 것에 족할 줄 알아라. 네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을 만족할 줄 알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악한 악마를 물리치는 삶, 악마를 달아나게 하는 삶, 그 삶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웃음을 주님 앞에 9절과 10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을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역발상적으로 반대된 측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 그러면 그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낮추는 자, 주님께서 듣고 행해 주십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말이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도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웃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쌓은 은혜를 더 세우는데 그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도 하고, 말로 그 기반을 다 허물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 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으로 말하느냐, 그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분별의 말로 할 때 아무 감정 싫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분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힘을 실어서 내 감정을 실어서 누군가를 내 감정에 슬픈 감정, 화난 감정, 억한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은 그 말로 하여금 듣는 그 말의 주인공,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이 그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일굽의 열사,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통해서 너는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순종의 역사. 그 순종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째에 이르러 하나님의 크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모세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온유한 지도자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렸던 것들. 네, 오늘 이 민수기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의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주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앞에서 말로, 창조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아뢰고 또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행하여 마지막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대언한 자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낸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가는 역사를 주시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